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빈 방이 있느냐고, 내가 들어갈 곳이 있느냐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첫 탄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마음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이미 참된 소망을, 어둡다 여기는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들었는데 우리가 왜 다시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기에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그 소망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참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의 주인이시라고요? 시간의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후투스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렇게라고 함은 이어지는 내용처럼 태어났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기 전 마태는 길고 지루하지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씨로,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족보는 굉장히 정교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수했던 역사 속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이름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시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굉장히 정교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14대씩 끊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약해내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18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도 함께 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저 힘들게, 어렵다, 힘들다, 눈물 흘리며 어둠뿐이다, 절망적이다 했던 시간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정확하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겁기에 교만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속해 있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때로는 나의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나의 눈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눈물 흘리는 자, 통곡하는 자, 아파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때로는 교만한 자, 스스로를 우뚝 세우고자 하는 자도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이 나에게 내 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에 맡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래서 점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했던 이렇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9절부터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 또 나오지요.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렇다함이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놀랍게도 신약에도 그런 의로운 자가 한 명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생각해보니 자신이 이집트로 피난시켰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셉은 의로웠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의대로 행하여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대에 의로웠던 요셉의 의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사람의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므로 22절에 이렇게 하여, 즉 하나님의 의대로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죠?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때로 나 스스로가 내 모습을 통해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아니 나름대로 똑똑했던 내가, 나름대로 인격도 함양해왔던 내가, 나름대로 경험도 많고 상식적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아, 그때 이 말 하지 말걸. 아, 그때 이런 행동 하지 말걸.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의롭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당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울 때가 없으셨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내가 많이 알아서입니까? 내가 상식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은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없어야죠. 여전히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자들이 없어야죠. 맞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의 부족한 의에 맡겨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친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자들이, 때로는 저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노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말입니다. 의로웠던 요셉이 관계를 정리하여 청산하고자 했던 이 사건 너무 황당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을 하게 되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법적으로는 돌에 맞아야 할 일이었고요. 사형감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겠지요. 어처구니 없었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는 가장 황당했을, 가장 충격적이었을, 가장 상처받았을 그 마리아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참 많은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 성경에 얼마 되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를 기억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이 마리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외면하고 싶고요. 멀리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계속해서 나에게 맡기십니까? 하는 불평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한 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시고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본찬양대 칸타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죠? 몇 날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사실 설교자인 제가 먼저 단상에서 내려갈 것 같아요. 뭐 한다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들어쓰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랑과 소망이지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주인이셔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나의 부족한 의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 주신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우셔서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봐. 너희 인생 살다 보면 진짜 힘들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고등학생들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한번 가봐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돼.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깊은 숨 내쉬면서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 한마디 기도 올려드리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게 되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날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